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속삭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을 위해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주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깊고 오묘한 부르심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혼란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왜 나만 유독 다른 길을 가는 것 같고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바로 이 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직 당신,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평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향해 마음이 열린 이들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계시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안에 잠든 위대함을 일깨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영의 문을 열며 당신을 풍요와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 강력하고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은 오직 당신의 것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신성한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수천의 영혼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선택받은 여러분,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평범함을 초월하는 너무나 위대하고 장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고군분투하거나 부족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풍요속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그분의 끝없는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씀, 이 신성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 그 충만함 속으로 걸어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부와 건강, 그리고 기쁨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이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고 당신의 삶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그런 계절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신성한 은총으로 구별되었으며 군중 속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명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평범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비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빛을 담는 그릇이며 그분의 사랑의 등대이고 그분의 약속을 전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련시키고 지금 당신을 향해 흘러오고 있는 풍요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어떠한 도전과 반대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 풍요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잔은 곧 축복으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제 번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번영이란 단순히 재정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번영이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의 재정, 건강, 관계, 평안, 그리고 당신의 사명까지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절반의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충만하고 활기차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 흐를 것임을 보증하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왕궁에 오르기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우리 한국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과 기적적인 성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좌절 속에서도 그는 정직하게 행했고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도왔으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41장에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죄수에서 통치자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또한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향하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난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격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축복을 받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미움 대신 사랑을, 이기심 대신 관대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빛의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공동체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가진 부를, 그것이 재정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역을 지원하며 다른 이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때 당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삶, 즉 목적과 풍요, 그리고 선함의 삶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핍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았나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 짐을 혼자 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걱정과 두려움, 의심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요셉을, 다윗을, 에스더를 책임지셨듯이 당신의 번영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애쓰거나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유롭게 사는 삶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잠언 11장 25절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 신성한 원리입니다. 당신이 줄 때 당신은 받게 됩니다. 당신이 친절과 연민, 관대함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풍성한 수확으로 불려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 그녀의 기름은 그녀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채울 때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순종은 결핍을 풍요로 바꾸었습니다. 당신 또한 관대하게 살도록 당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가장 큰 꿈을 넘어서 그것을 불려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신성한 번영의 계절로 들어서면서 이것이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이것은 풍요의 사고방식, 감사의 마음, 그리고 목적 있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겨우 충분하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고 넘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는 무한하며 그분의 선택된 자로서 당신은 그 부의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이 부에는 그분의 뜻에 맞춰 살고 죄를 피하며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택받은 자여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유로움을 선택하십시오. 유혹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은 단지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축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돌파구나 회복된 관계, 되찾은 건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킬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신성한 정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상황을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맞추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과거, 현재 상황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부르심 안에서 걸을 때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길에 의심과 두려움 또는 방해물을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14장 17절이 선포하듯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사탄은 당신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어떤 공격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승리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광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걸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분의 빛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자신감, 평안함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광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를 둘러쌌던 바로 그 광채입니다. 당신의 얼굴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살아낼 때 빛날 것입니다. 이 광채는 허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성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실수, 상처, 한계를 놓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며 이제 담대함과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또 다른 열쇠는 관대함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당신이 단지 돈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간, 사랑, 격려를 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쏟아부으실 문을 엽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아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기회를 조율하고 관계를 정렬하며 돌파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부름받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에게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 순종, 그분을 신뢰하려는 의지, 이것들이 당신을 선택받은 자로 만드는 자질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세상을 위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풍요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그분의 사랑을 위한 그릇이 됩니다. 당신의 번영은 단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다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 올 일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다르게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지름길과 죄, 방해물로 유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기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촉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약속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을 세워주고 믿음을 공유하며 유롭게 걷도록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호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선택받은 자를 위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번영과 희망,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 찬 미래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아십시오. 당신의 마음, 생각, 몸, 재정,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당신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힘이 새로워지고 에너지가 회복되며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또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상속자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부와 지혜, 평화, 그리고 능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정체성을 주장하십시오. 담대하게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세상이 당신이 만왕의 왕의 자녀이며 이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졌음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 안에 꿈꾸는 자를 깨우라는 부르심입니다. 담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덧없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그분의 계획을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기록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피어날 준비가 된 신성한 씨앗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신성한 권위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의 말은 현실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생명을 말하십시오. 풍요를 말하십시오. 치유를 말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가족, 재정,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나는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을 기대할 때 당신은 그분의 축복을 받을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당신의 희망을 두십시오. 그분이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기대감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정렬하고 모든 문을 열며 모든 축복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걸으며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번영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현실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삶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걸작입니다. 이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면서 이 진리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위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졌습니다. 유롭게 살고 관대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 되며 당신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믿고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대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와 번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